이제 홍봉주 목사님께서 공동의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기도회를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안 나오셨군요. 자,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호준석 장로님께서 최희선 목사님을 위해서는 성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성대는 멀쩡하니까 저의 입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현재 우리 교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공동의 소집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와 또 과정, 또 법적인 여러 가지 논쟁에 관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요즘 제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는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자, 어제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면서 굉장히 당황하셨을 텐데 지금이 국회의원 선거철인가?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철인데 벌써 선거 유세차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공동회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보니까 거기서 막 스피커로 막 하고 그러니까 또 오후에는 경찰차가 왔어요. 또 소음으로 동네 사람이 신고해가지고요. 또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교회에서 왜 이런 걸 하나 또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야 되게 열심히 한다. 돈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또 헌금 많이 해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분별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의 영을 주셔서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른 편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동회에 대한 설명 내용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올바른 분별의 영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회 도대체 뭘 하자는 건가? 왜 이렇게 공동회가 한 6개월 동안 뜨거운 이슈가 됐었고 입만 열면 그야말로 공동회 모든 결론은 뭘로 모아졌어요? 공동회로 이렇게 모아졌었죠. 그러니까 핵심은 공동회 자체가 공동회가 핵심이 아니라 공동회에서 뭘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을 바꾸자는 거죠. 근데 지금 현 정관의 내용이 뭐고 바꾸려고 하는 내용이 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요. 지금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이 정관 개정안의 핵심은 당회장 선출 조건을 변경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 당회장 선출 조건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관의 당회장 선출 조건은 뭡니까? 당회와 공동회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해야 당회장이 선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걸 하려고 했더니 아까 그 영화에서 이미 다 설명을 해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이거 내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이제 이옥경 선생님 제가 할 것들을 그냥 서론에 이미 다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2분의 1 이상인 과반수 득표로 변경, 그러니까 어렵게 돼 있는 거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쉽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회장 후보 자격에서 현재는 목사임직 15년 차 이상 전원인데 여기에는 본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지교회 목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정관 개정 안건에는 지교회 목사를 제외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원로 목사님께서 평강 제일교회만 세우셨나요? 국내에 세우신 그런 지교회들은 뭐 지교회 목사들이 세웠어요? 그것도 원로 목사님이 세우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세우셔서 평강 제일교회는 본교회 헤드처치가 돼서 국내 지교회를 다 관리 감독하기도 하고 서포트하고 뒷바라지해서 구속사 운동을 할 때 서울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전국 전 세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해야 돼요? 원로 목사님이 세우신 말씀의 교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본교회와 말씀의 교회들을 하나로 묶는 끈이 뭐냐면 상징적으로 지교회 목사님들에게 당회장 후보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징적인 조치고 하라고 그래도 지교회 목사님들 아유 목사님 우리는 자격도 안 되고 난 여기 원로 목사님이 이 교회 맡으라고 그랬으니까 전 여기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도 잘 얼굴도 모르는데 지교회 목사님 15년 됐다고 본교회 당회장님 해주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떠나서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을 처음 만들 때 그런 취지를 살려서 지교회 목사님들도 후보에 포함을 시킨 건데, 이거를 제외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형제 연대를 끊어버리겠다. 니네는 각자 알아서 하고 우리만 가겠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정관에서는 3년 임기를 끝나고 마지막에 연임 투표를 했을 때 연임에서 부결된 당의장 후보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연임 부결 자체가 당의장이 3년 한 내용을 보니까 또 당의장을 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렇게 교인들이 판단해서 부결을 시킨 거예요. 불신임을 시켰는데 불신임된 당의장을 다시 후보에 넣어서 또 투표한다는 거는 그게 이제 모순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정관은 연임에서 부결된 당의장은 거기에서 제외를 시켜요. 그런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연임 부결된 당의장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포함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어렵게 돼 있는 당의장 선출 규정을 과반으로 쉽게 하고, 연임에서 부결된 당의장도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도 자격을 주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이번 정관 개정안이 통과이 되면 즉시 변경된 정관에 의해서 후임 당의장 선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동회에 정관 개정이 되면 나중에 또 뭐 공구해서 당의장 선출 과정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 개정이 통과가 안 되면 당의장 선출도 안 되고 끝나는 거지만 정관 개정이 되면 어때요? 이것도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의도를 봐야죠. 왜 이렇게 공동회의를 열어서 정관을 개정하려고 할까? 이것을 알 수 있는 정답은 딱 하나예요. 이런 변화를 통해서 혜택을 얻는 수혜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보면 그것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공동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관 개정 안건, 아까 이렇게 내용을 봤듯이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면 연임 부결된 당의장은 자격이 없는데 이 사람에게 자격을 주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연임 부결된 당의장이 정관 개정 안건의 최대 수혜자죠. 나머지 사람은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회에서 정관 개정을 하자라고 하는 의도는 뭘까요? 바로 연임에서 부결된 직전 당의장 한 사람을 위해서 정관을 개정하려고 하는구나, 그 사람을 다시 당의장으로 선출시키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정관 개정이고, 이 정관 개정을 통과시키기 위한 공동회의구나. 이 한 사람을 위한 이 몸부림 때문에 온 교회와 국내 해외 지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 성도님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로도 공부를 해서, 그냥 이거 뭐 복잡한 것도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이거는 딱 입력을 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딱 얘기를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런 정관 개정에 우리가 찬성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자, 정관 개정에 찬성하면 당의장 선출이 이제 과반수 찬성으로 바뀌어지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과반수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51대 49로 해서 51%만 얻으면 나머지 49%가 반대를 해도 당의장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화합이 될까요, 어떨까요? 이것은 둘로 쪼개는 법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모든 장로교회가, 이것은 100%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 조건을 3분의 2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까다롭지만 까다롭더라도 최소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그 담임 목사도 안정적으로 목회를 할 수가 있고, 설사 불만이 있더라도 3분의 1이 나머지 3분의 2의 다수의 의견에 또 협조하고 이렇게 화합함으로써 교회가 쪼개지지 않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해서는 무조건 3분의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교회를 혼란케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영화 패러디에서도 나왔었고, 또 오늘 보니까 이 3분의 1 소수가 다수를 이렇게 견제하는
아주 뭐 불평등한 불합리한 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관을 통해서 과반수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헌법 개정 조건이 뭡니까?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만약에 헌법 개정 과반수로 했다가는 지금 헌법이 한 누더기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느 쪽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과반을 점하는 정당이 헌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계속 바꾸다 보면 완전히 누더기가 됐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많은 재산들이 있죠. 부동산들이 있죠. 연수원이 있죠. 그것도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데 이것도 과반으로 바꿔버리면 얼마든지 그거를 처분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까다롭게 3분의 2로 하다 보니까 19번이나 투표해도 안 되던데요 그러잖아요. 이게 왜 안 돼요? 이러한 취지에 협조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2015년 당장 선거 때는 가능했죠. 왜? 그 당시 유종호 목사님이 사퇴도 했고, 사퇴한 정도뿐만 아니라 9월 7일 날 2015년 9월 7일 월요일 구역장 모임 때 구역장들에게 9월 6일 날 당회에서 선출된 이승현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회의 결정이 곧 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공동회, 주일날 있을 공동회 다 마음을 모아서 찬성을 해서 공동회 현장이 우리 교회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3분의 2가 공동회에서 찬성이 되어서 6년 동안 그나마 교회가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만약 이 당시에 이런 협조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를 6년 전에 그때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당회의 결정이 아니라 한마디로 나의 결정이 곧 교회의 결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불복하고 비협조하고 흔들면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불안하고 그 다음에 대대장이 뭐 모든 거에 대해서 고발하고 뭐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오히려 반대의 명분으로 이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사회가 아주 중요한 부분, 정관 개정이나 헌법 개정이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나 이런 거는 모든 구성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개정안이 참 웃긴 게요, 담임 목사는 과반으로 바꾸자 그러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여전히 3분의 2예요.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더 중요합니까? 담임 목사가 중요합니까? 근데 이 개정안에 의하면 담임 목사는 과반으로 뽑자고 그러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3분의 1을 뽑자고 하는 아주 모순된 개정안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정관을 유지해야만이, 개정안을 반대해야만이 3분의 2 이상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난하고 힘들지만 누가든지 그 룰을 지켜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네 편 내 편 가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해서 아까 11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지만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로 모듯이 그런 은혜 역사를 이뤄가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100년, 1000년 지나도 누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구성원들 다 3분의 2가 아니라 만장일치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을 모아서 교회를 이끌어 갈 때 부속사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거죠. 51대 49 되잖아요. 쪼개져요. 쪼개지고 여기서도 분란 나면 또 과반을 하면 쪼개지고 그냥 우리 교회 역사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누가 당의장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룰이 뭐냐? 담임 목사 청빙 조건은 어때야 된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정관 개정 안건에 반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따져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어요. 끝나고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합격한 사람만 그 집에 귀가시킬 거예요. 이거 7가지 다 외우지 못하면 모리아 성경 밖에 못 나갑니다. 자, 정관 공동회의를 하면 투표용지가 있을 겁니다. 아직 뭐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뭐 정관 개정 및 당의장 선출 안건 찬성 반대 어디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이거 잘못 찍으면 이거 반대로 찍으면 안 돼요? 반대에 찍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늘 원로 목사님한테
뭐 국회의원 선거 들어오고 대통령 선거 들어오고 무조건 1번만 찍고 찬성만 찍는 거에 익숙했는데 반대하라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입력이 되는데 손은 자꾸 찬성으로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머리에는 반대하면서 또 투표할 때 그냥 찬성에 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7가지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찬성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정관 개정에 찬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 불복 세력이 교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혼란의 원인이 뭔가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 수가 있겠죠. 근데 가장 간단하면서 단순한 한 가지 명백한 이유는 뭐냐면 선거에 불복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10월 17일 당의장 연임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 연임 투표에서 이승현 목사가 부결되었어요. 그 다음 10월 24일 주일 2부 때 광고 내용을 여러분이 선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당의장이 선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공동회에서 그 선출된 당의장을 다 추인해서 2015년 유중호 목사님이 광고했던 내용을 똑같이 이승현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 내용과 그 이후의 행동은 전혀 180도 달라졌죠. 그 결과에 승복해서 마음을 모아서 그야말로 과반수 이상 득표한 사람들에게 또 표를 몰아서 3분의 2 이상을 만들어서 교회가 화합되겠다면 지금 우리는 이런 분란과 갈등이 없었을 것입니다. 같은 교구에서 같은 구역에서 우리 가족보다도 친하게 지냈던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갈라져서 보면 서로 정말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교회 딱 지나가다 보면 홍해가 자동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제 저분이 어느 쪽이구나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지나가서 쫙 이렇게 보면 저를 대하는 눈빛과 자세만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회의를 지지하는 분들은 째려보거나 아니면 의면하거나, 그러나 당회를 지지하는 분들은 멀리서도 저도 못 봤는데 그냥 달려와서 목사님 힘내시라고. 자, 그렇게 해서 차기 당회장이 선출이 되어서 지금 왔다면 우리는 2022년, 23년 열심히 구속사 운동에 매진하고 교회가 처리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후세대를 양성하고 또 지교회들을 돌보고 이 전 세계 말씀의 교회들을 위한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할 터인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비협조로 인해서 당회장 선출이 19번의 투표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으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회의 결정이 곧 교회의 결정이자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의 입장, 어느 편에 있는지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 정치판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든지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선거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코 교회의 일꾼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공동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회에서 안 되니까 어때요? 단순히 불복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룰을 바꾸고 법을 바꿔서라도 어떻게 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머지는 절대 안 된다. 이게 공동회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회의 정관 개정 안건에 반대를 해야 돼요. 이 반대하는 길이 뭡니까? 선거에 불복하고 거짓말하는 세력으로부터 뭐 하는 길입니까?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정관 개정에 반대해야 돼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정관 개정에 찬성하게 되면 원로 목사님의 가족을 공격하고 쫓아내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픈 일이죠. 어느 교회든 그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나 그 가족은 교회 기초이자 교회 역사예요. 100년 뒤에 우리 교회 역사 얘기하는데 원로 목사님 얘기 빼뜨리고 교회 역사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 설립자와 그 가족들은 우리 교회 역사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 24일에 이승현 목사의 광고를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원로 목사님 가족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은 원로 목사님에 대한 노래가 아니고 우리가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원로 목사님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킬 거예요. 그런 톤으로 얘기하셨죠? 네. 그런데 올해 23년 2월 11일 날 모 교구 원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들이 자제분들을 고발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앞장서서 막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하도 교회에 관여하고 저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그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왜 나를 죽이려고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해를 못한 거는 누가 이분을 죽이려고 하는지 나 참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아무도 이분을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가져갔어요. 원롱사님 가족들이 엄청난 금액을 가져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몰래 그것을 덮어야 돼. 그러면 교회를 장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장악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대부분 나를 지지하기 때문에 장악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는 이분의 과대망상과 착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분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고, 여기 앉으신 분 가운데 이분 지지하신 분 있나요? 근데 적어도 여기 현장에서는 이분을 지지하는 분이 하나도 없는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죽이려 그러는데 여기서 죽이려는 표현을 3번이나 써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기도회 때도 설교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했는데 하나님이 빼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의가 이길까요? 사람의 모의가 이길까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본인을 사도 바울로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 악한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이 꺼내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어제 앉으신 분들은 아주 크게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착각하시는 게 사도 바울은 횡령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설립자와 그 가족은 교회의 기초회자 역사입니다. 그런데 교회 당의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교회 언론사를 공격하는 무리들과 동조하고 연대해서 여기에 가담하고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러므로 원로 목사님 그 가족을 분리시키는 이런 교묘한 이간질을 또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뭐라고 차단해요? 원로 목사님은 죄가 안 된다. 그런데 가족들은 교회 공금을 횡령했으므로 찾아와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원로 목사님 가족들을 형사 고발한 상태예요. 그러므로 정관이 개정이 되어서 이런 분들이 교회 당회장과 그 다음에 위원회와 기관 권력을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관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정관 개정을 반대해서 원로 목사님과 그 가족을 뭐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관 개정 찬성하면 어떻게 돼요? 원로 목사님과 가족을 공격해서 쫓아내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대를 통해서 우리는 원로 목사님과 그 가족을 지키는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3번째는 정관 개정에 찬성하면 횡령범과 그 동조자들에게 교회 곳간을 다 내어주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정관 개정 안건을 공동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핵심 세력은 뭐냐? 교회 공금 140억 원을 횡령한 자와 그를 옹호하는 세력들로 똘똘 뭉쳐져 있죠. 140억을 횡령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런 한 푼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통장 내역을 보니까 2014년 3월 21일 날 펀드 투자에 20억, 25일 날 적금 가입에 20억, 2017년 코인 투자에 수십억, 개인 대출 상환 1.2억, 아파트 구입에 3억, 자녀 명의 부동산 투자에 1.2억, 청약 예금에 5만 원, 현대해상 보험료에 48,150원. 자, 이런 한 푼에 비하면 48,150 빼고 5만 배입니다. 본인이 깐 통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교회를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분들은 한마디로 그분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횡령을 횡재한 것으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당회장이 되고 교회 각 기관과 위원회를 장악하면 교회 국가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 모습으로 될 겁니다. 우리가 정관 개정을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도덕으로부터 교회 곳간을 지켜야 됩니다. 원롱쌤 말씀하셨듯이 훔쳐간 사람보다 어때요?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라고 분명히 남선교회 재정위원들이 원롱쌤 뵙고 인사를 드릴 때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곳간을 지키는, 교회 말씀을 지키는 신령한 파수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7가지 중에 몇 가지 했어요? 3가지 했죠? 자, 기억하시나요? 네, 시험 봐야 됩니다. 4번째 봅니다. 정관 개정안에 찬성하면 말씀을 도적질하는 세력에게 구속사를 넘겨주게 돼요. 자, 공동회를 지지하는 그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속사 CD를 누가 썼대요? 이승현 목사가 썼다고 합니다. 그 홈페이지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캡처한 겁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족보 박유신 목사와 이승현 목사의 약속 구속사 시리즈 집필 평강제일기 구속사 만나 이승현 목사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뭐라고 그러냐면 전 세계 구속사 시리즈 전하신 평강제일교회 박윤신 목사와 구속사 시리즈 집필한 이승현 목사. 자, 여기서 원로 목사님과 이승현 목사의 만약에 이제 서열을 정리하자면 누가 더 우위예요? 전한 사람이 높습니까? 집필한 사람이 높습니까? 여기는 전하신 박윤신 목사와 집필한 이승현 목사. 타이틀이 그겁니다. 이제 주객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유신 목사의 위대한 원고는 주산 5단 실력과 서울대학 및 총신대학원 미국 낙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목회학 박사 출신인 이승현 목사가 아니었다면 구속사 시리즈는 지금도 원고로만 남았을 것이다. 구속사 시리즈는 이승현 목사가 아니면 집필할 수 있는 교역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여전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과대망상의 증거입니다. 이승현 목사가 아니었다면 구속사 시리즈는 지금도 훨씬 더 강하게 은혜스럽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사 시리즈는 이승현 목사가 아니라도 저쪽에는 이승현 목사가 아니면 집필할 수 있는 교역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이거 진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혁경 선생님 말씀했듯이 저희 쪽에는 어때요? 이승현 목사가 아니라도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할 수 있는 교역자가 전부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5월 27일 날 우리가 구속사 세미나를 했을 때 강사로 목사님 중에 정정호 목사님이 강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의 생각에서는 그 계속 당회장을 했다면 정정호 목사는 절대 강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마 강사하려면 한 20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왜? 모든 게 서열순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우리가 회의하면서 강사를 어떻게 할까? 파격적으로 뭔가 이 말씀운동의 계승자 입장에서 정정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중에 막내요. 목사든지 3년밖에 안 돼요. 세웠습니다. 어땠어요? 네. 강사가 제일 막내니까 변대준 목사님이 자원해서 그럼 내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작년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그래요. 여름 하계수련회 그 더운데 3박 4일 내내 세미나 듣는데 세미나 강사 배정이 뭐예요? 빈칸을 누구부터 해요? 1번, 2번, 3번, 4번 서열순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바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나를 비우고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다 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혼자서 전 세계 못 다녀요. 저도 지난주에 스리랑카 다녀왔고 제이서 목사님하고 다녀왔지만 스리랑카에서는 기침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준비해서 얘기하는데 스리랑카에서는 공기가 좋아서 목이 괜찮았고 한국에 오니까 공기가 안 좋은지 막 이렇게 목이 쉰다고. 그래서 내가 스리랑카 선교사로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멘은 아직 안 했는데 할 때 할지 모르겠습니다. 갈 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해외 처음 나갑니다. 그러니까 막 긴장하고 여기 출발하는데 내가 교회 차 문 막 지나는데 자 여권 체크 딱 했더니 아차 목사님 여권 놓고 왔어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여권 놓고 와서 얼른 다시 사무실 가서 여권 들고 막 갔어요. 그렇게 강의 처음 해도 똑같이 은혜 받아요. 왜?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말씀의 역량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내가 가기만 하면 말씀은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구속사입니다. 그거를 부인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아버지 앞에 가장 큰 죄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 세미나 설교 특정인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더 힘차게 지금 광고할 때 사회자들이 세미나 광고하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쩔리는 겁니다. 분물 터지듯이. 우리는 only Jesus, 오직 예수만 앞세우고 나가면 구속사 말씀은 힘있게 전해지는 겁니다. 저쪽은 only Jesus가 아니라 영어로 발음하면 뭐예요? only. 자, only Jesus 따라해 보세요. 이거는 only.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죠. 다음에 설교권이 나에게 있다. 이건 셀프 주장이 불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영은 사모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게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구속사 세미나는 국내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더 활발하고 풍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강단은 어떻습니까? 더 다양하고 은혜 충만해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기도회 하는데 또 여자 전사님 중에 뭐 박명희 전사님, 박선희 전사님 막내 전사들이에요. 성도님들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니까 처음에 강의할 때 제가 박선희 전사입니다 뭐 이러고 소개하는데 성도들이 뭐라 하냐면 완전히 사이다래 사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든 뭐 경력 30년 차 된 목사님 전사님이 하나, 경력 3년 차 된 교육자가 하나, 은혜 받는 모양이 다 다르고 메뉴가 다양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관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반대해야 말씀과 구속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찬성하실 분 찬성하세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만 설교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관 개정 찬성에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네 번째 봤었고요. 다섯 번째, 정관 개정에 찬성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근로자를 섬기는 교회로 변질이 됩니다. 자, 19명의 징계받은 교역자, 목사 전사들이 지난번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잠깐 광고 말씀드렸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저도 그런 게 있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거기서 태평양이라고 하는 법무법인, 여러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었나요? 드라마에는 반응을 잘 하시는군요. 거기에 나오는 한바다 로펌, 태평양을 이제 바꿔서 한바다라고 한 겁니다. 김앤장이 국내 1위 로펌이, 거기는 한 950명 정도의 변호사가 있고요. 1년 매출이 1조 2천억입니다. 김앤장이. 태평양이 한 450에서 500명 정도 변호사가 소속이 돼 있고 2위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는 이 한바다 로펌이 김앤장과 싸워서 이제 이기는 그런 줄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동네 여러분 아는 지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가서 소송 맡기면 보통은 300에서 한 500만 원 받습니다. 태평양 한바다로 나가면 마음을 크게 먹으셔야 돼요. 최소한 10배 내지 20배, 5천 내지 1억 정도 있어야 착수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소송에는 성공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착수금이 1억이면 성공보수는 1억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본인들이 근로자라고 하는데 근로자들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태평양 변호사하고 노무사가 나와서 변론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근로자다 하면서 뭐 모든 이유서 서면에 막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요. 징계 사유가 두 가지였죠. 사순절 음주와 노래방 출입, 두 번째 지시불응, 교구 및 기관 매체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로 주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근로자로 주장하면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이외의 음주나 이런 것들은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면하려면 근로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 근로자는 어떤 사람이 근로자냐?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사장이 시키는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근로자예요. 그런데 이 사용자의 지시가 불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한 거다. 그러니까 나의 거부는 정당한 건데 정당한 나의 거부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이 징계가 무효다라는 소송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한 겁니다. 참 서로 이제 저쪽은 근로자인 이유,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라 목사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아니,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담임 목사가 이번 주 설교 이거 해 원고 주고 그대로 하라고 합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설교 내용 내가 하는 거고, 기도 어떻게 할 건지 내가 하는 거고, 찬송 뭐 부를 건지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결정이 이 사람들의 결정에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정관 개정이 되면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어때요? 교회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예배를 방해하고 허위 주부를 발견하고 강대상, 그때 작년 11월 27일에 양쪽에 한 20명 성도들이 막 앉아 있었죠. 그렇게 해도 예배 방해나 업무 방해가 아니에요. 징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목사 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막 이렇게 딱 빗대리 두르고 앉아 있어도 어떻게 제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자니까 근로자들은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노조를 결성할 권한이 있죠. 단체 협약할 수가 있죠. 파업권이 보장이 되죠. 상상이 되십니까? 매년 12월이면 목사님들이 머리 띠뚫고 단체 협약합시다 해가지고. 세 번째, 근무 시간 외에 일탈 행위는 무죄가 돼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만 아니면 술을 먹든 노래방을 가든 뭐 하든 징계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위원장도 저쪽에 질문했지만, 아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성구들 상가에 가거나 뭐 이렇게 근무 시간이 넘어서 일을 할 때도 있는데 초과 근무 수당 신청한 적 있습니까? 네, 없대. 아니 왜 안 했어요? 근로자면 신청해야 되잖아요 했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너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겠죠. 왜? 8시가 경건 예배인데 5시에 새벽 예배 나와서 계속 근무했다 하면 추가 근무시당 벌써 아침에 하루에 3시간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장례,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저녁 기도에 뭐 내가 맨날 또 처리한다고 그러면 어때요? 내가 설교 준비하는데 내가 밤새 설교 준비했다. 야, 이게 추가 근무수당 하다 보면 교회 국가는 답이겠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연월차 휴가 사용하고 연월차 휴가 수당 청구하고 일반 근로자들이 다,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는 정당하게 이런 것들을 다 해요. 왜?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해야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성직자는 그런 게 아니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할지,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심지어 그날 심리할 때는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유서 보니까 우리가 교회 성전 수리하고 작업한 것들, 이것도 업무 지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근로자스를 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관 개정에 찬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 전사님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게 돼요? 근로자를 섬기게 됩니다. 근로자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찬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관 개정에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 근로자는 어디로 보내야 돼요? 민간교육으로 보내셔야 돼요. 가서 뭐 추가 근무 수당을 받든 연월차 수당을 받든 그 일반 회사 가서 하시고, 교회는 참된 목자가 치리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관 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 말입니다. 여섯 번째, 정관 개정에 찬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렁사님과 평강제일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자, 공동의파들이 주장하는 얼렁사님 모습, 분명히 이승희 목사도 많이 얘기했죠. 얼렁사님 평소 설교에 증권 투자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에서는 야, 증권 투자해서 내 돈 좀 불려줘라. 얼렁사님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 헌금을 가져와서 개인 금괴에 쌓아놓으신 분이에요. 그럼 얼렁사님이 이중인격자가 돼요?
한마디로 원로 목사님의 설교 따로 삶 따로, 그리고 신학교 인수자금을 원로 목사님 일부 횡령한 거예요. 거기서 따로 쓰셨으면. 그리고 부목사에게 야 이거 좀 메꿔 넣어. 세상으로 치면 원로 목사님이 파렴치범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누가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고 원로 목사님 집필하신 구속사 시리즈를 전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면 어때요? 교회도 어때요? 무너지는 거죠. 왜?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와 달라서 원로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분리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시킬 수 없어요. 한 몸이에요. 저와 우리들과 원로 목사님의 관계를 분리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와 원로 목사님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런데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의 문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게 된다면 본인들은 말로는 뭐 원로목사님 내세우고 구속사 내세우지만 어때요? 원로목사님을 가장 해롭게 하고 결국 교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관개정을 반대한 이유는 원로목사님의 신앙을 계승하고 평강제일교회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정관개정에 찬성하면 이단 불법 세력에게 교회를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저들의 불법 사유들, 한마디로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파괴하는 무법천지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회 장소를 불법 점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 다음에 에녹 성전에 난입해서 폭력을 일으켰고, 또 그러면서 이제 뭐 폭행을 했다고 해서 고발하기도 하고, 뭐 교회에서 이제 뭐 합니까? 피켓 시위도 해요. 시위하려면 얼굴을 내세우고 아주 다 가려요, 피켓으로. 모리아 단상을 점령했죠. 허위 주보를 발간했죠. 불법으로 세례를 집례하려고 지금 다 명단을 모으고 있어요. 헌금을 또 막 갈취하고 있어요. 사례가 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헌금함에서 사람들이 10,000원짜리는 뺏어 딱 놓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왜 헌금을 손대고 10,000원짜리 하냐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들 월급 징계받은 분들 월급 못 받는데 생활비 줘야 된다고. 실제 지금 있는 겁니다. 공적 집회 무시하고 불참하죠. 교구를 이중으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교구마다 지금 다 따로 하겠는데 우리한테는 당회 결정이나 법제인사인의 결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어떤 의결 과정을 거쳤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교회 권위에 불복하는 거죠. 어디 평강제일교회에서 공동회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당회 과반 동의 사항입니다. 그런 거 없이 법원에서 공동회를 개최하라고 그랬지 위원회 발족식 하고 여기서 그냥 뭐 명단 정보하고 관리하고 뭐하고 이런 권한, 행정 권한 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은 자기들의 불법이 통하지 않으면 고소고발을 남발합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 2022년 11월 11일에 우리가 임시당회를 개최하려고 하니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김용환 장로 이름으로 했다가 이것은 기각당했죠. 저희가 승소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19명의 징계받은 교역자들이 부당징계 구제 신청서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해서 6월 2일 지난주 금요일날 심리를 했고 6월 13일날 화해기간이 끝나면 6시니까 그때 결과가 나올 겁니다. 누가 신청했느냐? 김겸손 외 18명이 신청했고 이 업무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대리했습니다. 돈을 그냥 태평양 물 갖다 쏟아 부은 겁니다. 이거는. 세 번째는 또 법제인사위원 4명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기일이 잡히는데 6월 13일 날 이 두 건이 지금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김겸손 외 3명이 법무법인 가온이라고 하는데 대리를 맡겨서 또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인사위원 위원들 부존재 확인 소송을, 그러니까 이거는 가처분 신청이고 이것은 이제 본안 소송입니다. 좀 뭐 법률 용어라 좀 어렵긴 하지만 하여튼 같은 건데 가처분 빨리 결정해달라. 이거는 이제 5월 19일 날 접수했고 본안 소송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역시 김겸손의 3명이 법무법인 가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로목사님 가족을 이제 본부에 있는 교육돈을 횡령했다라고 해서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건 수사 중에 있고요. 고소인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증명을 두 건을 발송한 게 있는데요.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법제인사위원 4명에게 남선교 회장단 명의로 지난주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위원에게는 2023년 미확정 재정집행 및 불법 지출에 관한 건으로 이제 한마디로 재직교에서 예산은 통과 안 됐으니까 함부로 돈 쓰지 마라. 이제 그런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남선교 회장단입니다. 내용 증명은 소송하기 전에 절차입니다. 내용 증명 보내놓고 의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걸로만 하면 벌써 소송이 7건입니다. 그 다음 7번째, 당회 방해 사건으로 인한 성도 간의 다수의 고발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정신없죠? 고발한 사람도 정신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예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날 진호에서도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서로 목사님들이니까 성경 말씀에 따라 잘 화해하십시오. 너무 창피했어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교회도 안 다니던 그분들 앞에 가가지고 판정을 받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웠는데, 그러나 법으로 가게 되면 대처하지 않으면 모든 거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업무방해 및 예배방해, 작년 2022년 11월 17일에 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업무방해에 대해서 구로경찰서에 이제 저희가 고발했는데, 구로경찰서에서는 불송치, 그러니까 무혐의 결정을 아쉽게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해서 현재 검찰로 넘어가서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업무방해 대상자로 저희가 교회 측에서 이제 고발한 대상은 김겸손, 김나다일 목사, 김영렬 장로, 이상우 장로 4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에 겸손하신 분 이름이 빠지지가 않네요. 그다음에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제 오롱사님 가족들이 구로경찰서에 이승현, 김미자, 안택수, 안진수 4분을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원로목사님이 교회 헌금을 금고에 보관했고 그걸 가족들이 가져갔다. 이것은 원로목사님의 또 명예에 또 반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들 입장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 사람들을 뭐 미워서 고발한 것이 아니라 일단 법적인 다툼이 되면, 공적이 들어오면 방어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3번째는 이승현 목사의 140억 횡령 사건이 지금 1년 반 정도 수사 중에 있는데요. 이거의 처음 수사는 경찰의 인지수사로 구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었었고, 작년 3월 20일에 이승현 목사님이 이제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 발표를 보고 저건 가짜다, 저건 거짓말이다, 이걸 느낀 몇몇 장로님들이 개별적으로 구로경찰서에 추후에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승현 목사의 140억 돈이 교회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본 거예요? 교회가 피해를 봤죠. 근데 이 피해본 교회는 정작 팔짱 끼고 가만히 있고, 개인들이 나서거나 경찰만 나서서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나 나중에 재판을 할 때 봤을 때, 아니 교회는 140억이나 잃고도 뭐 이렇게 괜찮나 보네, 뭔가 이것에 대한 처벌 의지가 없나 보네,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여러분 중에 교회 대표자를 향해서 교회가 피해를 봤는데 왜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피해가 확정이 되면 대표자는 어떤 혐의를 얻게 되냐면 법률적으로 배임죄에 걸리게 됩니다. 교회 피해가 가는 것을 알고도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아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배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자가 이거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배임죄에 걸릴 수도 있고, 그걸 떠나서 당연히 교회 피해가 입었기 때문에 교회 대표자가 뭔가 이것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법제인사위원하고 저희가 논의해서 교회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빨리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이 되고 명확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현재 경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쪽 선고들은 아까도 얘기 들어보니까 구속영장 기각된 거를 무혐의 판정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법률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무식하다고 하죠. 아주 무식한 겁니다. 영장 기각과 무혐의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검찰은 65억 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시행해서 이승현 목사의 아파트, 부동산과 예금 통장에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예금 통장 본인 명의로 된 거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법적인 것들이 막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승현 목사도 자기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태평양에 수임을 해서 지금 방어를 하기 때문에 이제 법조계 잘 아시는 분들 내용 들어보면 이쪽 수임료만 최소한 지금 봤을 때 한 20억 정도, 그다음에 진호이권 해서 하면 아마 태평양 쪽에 적어도 그런 유사한 사례를 봤을 때 30억 정도의 소송 비용이 들어간 걸로 추징을 해요. 근데도 이제 저쪽 성도들은 돈 많이 들어가고 우리 목사님들 생활비 못 받으니까 우리 또 헌금해야 돼 막 하면서, 어떤 분은 10억 했다, 어떤 분은 20억 했다, 또 뭐 10만 원씩 하고 뭐 30만 원씩 뭐 이렇게 이 자금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막 선거 유세차까지 동원해 가지고 막 전광판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물량 공세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깨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교회도 지켜야 되고 기도로 교회도 지켜야 되지만, 또 물질로 공격해오고 법률로 공격해오면 그것도 막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불법 세력일 뿐만 아니라 이단 세력들입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미 어떤 이단의 전형인 교주화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단 설교, 초림 실패론에 해당하는 예수가 재수했다, 그리고 안수를 남발합니다. 그렇죠? 여기 토요일날 기도 끝나고 여기 안수를 하고 있죠. 근데 안수하는 분은 한 분만 안수하고 남은 전부 다 악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안에서도 이제 서열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정광개정을 찬성해서 당의장이 되면 여러분도 모리아 성전 나갈 때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줄 서서 기다렸다가 안수 받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말씀의 본질이 굉장히 왜곡되고 사람에게 초점이 모아지고 물질에 초점이 모아지는 이런 굉장히 타락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관개정에 반대한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를 이러한 이단과 불법 세력으로부터 모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정관개정 찬성이냐 반대냐, 누가 당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7가지 내용들을 좀 썸머리해서 잘 여러분들이 기억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또 권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큰 네 번째로 공동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간략하게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법원의 결정 내용 2가지입니다. 공동회의 개최 허가, 소지권을 준 겁니다. 두 번째, 의장은 안현태 목사로 지정해서 사회권을 준 겁니다. 딱 2가지예요. 소지권과 사회권의 의미는, 소지권은 단체나 조직체의 구성원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권한, 그래서 공동회의 날짜, 장소를 지정해서 공고하는 권한이 소지권입니다. 사회권은 공동회의 당일 일요일 안에서 그날 사회만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법원은 이 2가지만 허락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행정권이 있죠, 교회는.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는 권한은 당회와 당회 대표자인 당회장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우리 교회는 정관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교인 명부관리, 교적부 관리는 어디서 해요? 사무국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을 뽑아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맡겨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회의 개최권, 소지권이나 사회권을 저쪽에 줬다라고 해서 이 사무국의 업무까지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그건 안 준 거예요. 그걸 달라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주장인 거죠. 그다음에 세례교인 명부관리 및 세례 증서 발급도 누가 해요? 사무국에서 해요. 선거관리 업무 누가 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동회의를 하다 보면 명부 확인도 해야 되죠. 투표할 수 기표소도 설치해야 되죠. 투표 용지를 제작하고 발급해야 되죠. 공정한 투개표를 진행해야 되죠. 투표 결과를 발표해야 되죠. 공동회의 공지 개최 7일 전에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에 게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결과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건 결국은 무효로 판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개회 성수 여부를 보고하고 안건을 상정하는 권한은 공동회 서기가 합니다.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하도록 우리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지권자가 누구이든 간에 교회 행정권은 정관에 의해서 위임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거지, 아까 거기처럼 뭐 공동회 준비위원회 현판식 거행하고 꽃다발 단다고 해서 권한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현판 뭐 100개 1000개 달아도 권한 안 넘어가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법원은 뭐만 줬다? 소집권과 사회권만 공동회 청원인들에게 준 거고, 여전히 우리 교회는 뭐가 있다? 행정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공동회는 진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회 청원인 측의 불법과 억지 주장이 뭐냐면, 그들은 소집권에는 명부관리나 통보, 선거관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정권까지 본인들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초법적인 발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위원회 구성 현판식 불법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운영규정 제4조 13호에 보면 모든 위원회 구성 당회 결정사항입니다. 이거에 위배되는 행동인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찬성표를 늘리기 위한 불법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공동회 회원은 세례교인이어야 되다 보니까 불법 세례, 또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만 12세가 넘으면 입교회식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 공동 세례 명단 해가지고 이런 게 몇 페이지 쭉 있어요. 그리고 입교 명단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관리하면서 그들이 이제 세례를 주어서 세례 교인이니까 공동회 회원 명부로 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불법 시도, 장기 결석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기간 편성하려고 하고, 심지어 또 어떤 사례를 보면 5만 원 줄 테니까 뭐 찬성표 찍어달라 뭐 이러면서 회유하는 이런 불법 행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공정선거 감시위원단이 돼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교구나 기관에서 이런 어떤 불법적인 시도가 있으면 다 증거도 수집하고 사무국으로 신고해서 이런 불법들이 자행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회 청원인들의 방법,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자, 공동회 개최는 일단 지연시켜야 돼요. 지금 당장 하면 정관 개정이 통과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부결되면 끝나니까. 그들은 언제 공동회를 개최할 거냐? 자기들이 봤을 때 이제 3분의 2가 됐구나 싶을 때 열 거 아니에요. 소집권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이들은 3분의 2 이상 확보에 주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선구들이 저쪽이 얼마나 막 전화하는지 지금 막 괴롭다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 이런 게 소원하지 않겠지만, 자, 정관 개정을 위한 것이니 참석해서 찬성해 달라. 그러니까 당의장 선건 이런 걸 빼고, 왜? 지금 교회가 당의장을 못 뽑아서 혼란스러우니 정관을 개정하면 당의장도 뽑을 수 있고 교회가 이제 혼란이 종식되니까 정관 개정을 하자.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그 말만 들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좋은 길이 있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로 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땡땡 목사 찍지 말고 유 땡땡 목사 찍어라. 이제 우리 쪽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 개정에는 찬성하고 당의장은 원하는 사람 찍어라. 이렇게 회유를 해서 이게 저쪽에 이제 전략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활동은 계속 그쪽에서 하고 투표만 찬성표로 해달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쪽에 선구들을 교육을 해서 한마디로 이제 우리 쪽에 있는 선구들을 이제 끌어모아서 3분의 2 이 조건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무단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여러분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넘어갈 사람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저쪽에 이제 전략이나 그리고 이런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부단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니면 기습으로 불법 통과를 시도를
하겠죠. 근데 이것도 하기가 힘든 게 이렇게 되면 절차 위반은 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무흠 입교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공동의회는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는 게 토요일 날 기도하는데 아무 얘기 없다 기도할 때 자 여기서 공동회 합시다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끼리 딱 해버리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5분 대기조 대기하면 안 될까요? 아유 권사님 5분 대기조 커네 5분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계시고 모리아 성전 권사님들 어떻게 뛰어올라요? 이게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은 불법으로 하게 되면 완전히 모든 게 이제 무효로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쪽도 이거를 시도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법원의 허가로 공동회 개최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부러진 칼날이랑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이 칼을 이용해서 사람들도 모으고 막 하지만 개최하라 하니까 이제는 반대로 역전된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개최하라고 했으니까 빨리 해. 왜 안 해?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은 억울하니까 어디도 뭐라 하면 우리가 열심히 밥상 차렸더니 우리가 숟가락만 들고 왔다고. 막 그렇게 이제 막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누가 차렸든지 맛있게 먹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대처 결론이 뭐냐? 자, 뭘 해야 돼요? 손가락 혁명. 자, 여러분 선거할 때 많이 봤었죠? 선거혁명, 올바른 투표가 교회를 지키는 길이다. 이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뽑을 때만 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는 반대인데 습관적으로 찬성 찍으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 잘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뭐 대통령 누구 찍었는데 지금 보니까 찍었는데 손가락 잘라버려야 되겠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의 사전 절차는 당회에서 공동의 안건 및 일자를 결의를 하고 일시장소 안건을 일주일 전에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게 됩니다. 공동의 당일날에는 당일에 출석부를 확인하고 재적 인원 및 성수 인원 보고를 하겠죠. 이건 공동의 서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가 이제 보고를 해서 성수 요건이 되면 사회자가 개의 선언을 하고 안건 상정을 한 다음에 투표 방식에 대한 동의 확인을 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요. 선거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 정관상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당의장을 뽑는 이런 선거나. 근데 이건 정관기전 찬반이니까 이거는 선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방법은 예를 들어서 거수로 할 수도 있고 박수로 할 수 있고 그냥 일어서세요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반대하려면 어때요? 출석 인원 10분의 1 이상이 이의가 없을 경우 거수나 기립이나 기타 방법으로 표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권이 저쪽에 있잖아요. 공동이 하는데 사회자가 이 정관개정 안건 어떻게 표결할까요? 그냥 뭐 어디 박수로 할까요? 하면 저쪽은 네 막 할 거 아니에요. 거기 하다 보면 어때요? 그럼 박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해서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합시다 라고 하는 인원이 얼마큼 돼야 돼요? 10분의 1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사회권이 저쪽에 있으니까 이거를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되면 뭐 박수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확한 표결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자칫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지켜야 돼요. 물론 저희가 다 대비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안건 설명과 동의 절차, 이제 투표 절차가 되겠죠. 동의 여부 결정하면 이제 투표하고 투표 결과를 받아보고 이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채택하는 순서로 공동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올바로 찍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2015년도에 제가 이승희 목사님 당의장 되는 부분에 앞장서서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그쪽에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나도 속았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의 행동이 목회자로서 제가 너무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실체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저의 또 불찰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지금 이런 혼란의 원인에 2015년에 저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기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하고, 그래서 또 지금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또 이런 실체를 알리고 또 교회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이유도 뭐냐면 제 손가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동회 할 때 투표를 올바로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또 교회를 지키는 하나의 방편으로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혁명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강한 손과 편 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손을 펴고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저들의 어떤 머리와 저들의 물량 공세와 저들의 어떤 파워를 우리는 당할 수가 없어요. 저들이 역전한다고 그러지만 아니 이미 이기고 있는 분들이 무슨 역전한다고 하나 싶을 정도로 사실을 보면 오히려 저희들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저 정도까지 악랄한 방법을 써야 되나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손을 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손을 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다툼이 끝날 때까지 마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서 모세의 기도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의 팔을 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체적이며 확실한 전략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를 공개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당장님이나 장로님들과 또 상의해서 그때그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실망하지 않게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로 저희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교회와 말씀과 또 언론사님과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때 목숨을 바치는 거구나, 생명을 바쳐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여기에 우리가 다 마음을 하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확실한 전략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회와 관련돼서 우리가 정확한 내용들을 한번 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내용들 다 숙지하시고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또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